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이 칭찬하고 칭찬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바벤바족 사이에는 범죄가 거의 없지만은 어쩌다가 죄를 범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남녀노소 광장에 모여 죄인을 가운데에 두고 큰 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그의 장점, 그의 선행, 그의 미담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말합니다. 화장해서도 안 되고 농담을 해서도 일체 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칭찬하는 말에 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모인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칭찬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지은 사람은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새 사람 됨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의 용서와 사랑을 보답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칭찬합시다, 칭찬받읍시다 인 것입니다. 첫째로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피부는 검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깜둥이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돌림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이 깜둥이라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어 한때 마약도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의 그림자까지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권면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내가 정치인이 되어져서 나같이 소외받고 나같이 깜둥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에게 정말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합격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바로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러디어디 키플링은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약 중에 가장 약초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찬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작성된 원고가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칭찬하면 그 칭찬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습관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것이 마치 무슨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2절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셸 코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난 자식을 향하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먹겠냐? 참 서글픈 말들입니다. 욕을 하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합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팔방팔도의 욕들을 다 들어보면서 군생활을 다 해왔기 때문에 욕하자면 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인 저도 들은 욕이 있기 때문에 욕으로 하자면 이등가라면 서울없습니다. 그런 욕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정말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내 자식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아멘. 칭찬합시다. 20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며 학교를 세우고 고아를 사랑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난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훔쳤고 거짓말을 일삼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과 경찰서를 드나들더니 결국에는 감옥까지 다녀온 희망이 없는 아이, 포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얘야, 조지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권면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조지 뮬러는 이 따스한 격려 한마디에 그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면 아낌없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칭찬을 받읍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는 모두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 당시 로마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 24절에 나오는 디도 역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모두는 이웃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제자, 친구, 동역자로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 보낼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디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간절이란 뜻은요, 열심과 열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목회를 해도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꿈만큼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게으름의 열매이고 성공은 열정의 열매란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열정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명하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 주일 새벽 2시였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젖 먹어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도 들은 적은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죽은 아들을 안고 기도하니 그가 다시 회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나서 안고 기도했는데도 회생이 안 되어서 그 아이를 안고 칠드런 하스피탈에 그 새벽에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결정은 이미 2시간 전에 아기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칠드런 하스피탈에 두고 역시 지나고 보니까 4시, 5시가 돼서 주일 새벽을 위해서 내가 피갑해야 할 사람들을 피갑을 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 몫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돌발성 유아 사망이라고 합니다. 1000명 중에 약 1.5명에서 2명이 그 아이가 10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의학계의 의아한 일입니다. 예방할 수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나의 채찍입니다. 열심과 열성이 빠지는 신앙은 식어버린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정과 열성과 간절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모금합니다.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칭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남을 돕고 헌금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은행 송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로 결정했겠습니까? 디도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디도에게 2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재정부에서도 혼자 하지 않고 2명, 3명이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괜한 오해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디도를 100%, 200% 신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선택하여 붙여줍니다. 그러나 총책임자는 디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을 떼어 먹는 사람에게는 2번 다시 돈을 맡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을 노자 미음밭이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못 믿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기독교인만이라도 아니 해도는 교인만이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 타운에서 보증수표와 같은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디도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디도는 물론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될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추천될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술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칭찬받는 아내와 남편, 칭찬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아무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무엇이나 맡길 수 있다는 칭찬을 받읍시다.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교인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시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일과 태도 때문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칭찬입니까? 주님의